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과 같은 것이 이전 역사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1억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갔던 패스트 병 같은 경우도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발원돼서 비단길을 따라 서유럽으로 그렇게 전파가 돼서 1억에 해당하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의 사망자를 낳았던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1917년 말에 시작돼서 1919년 4월까지 진행되었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 인구 중 27%에 해당하는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서 유럽,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남태평양 지역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그런 감염 확산의 위험성들이 있었고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장마는 1973년 이래 가장 길었고
가장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기말적인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포감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안한 현상들이 자연재해의 두려운 공격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외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서 이 집중적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의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선교의 위대한 한 장의 동역자로서 같이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바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혹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기록자로서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그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목격자로서 그의 삶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의 하나의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 많은 제자들이 이 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도시 출신으로 도시를 벗어나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해하고 지나가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자는 단순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하게 할 만큼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많은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것, 일상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신앙에 기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한국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그 불같은 부흥의 배경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축사 사역이나 치유 사역에 대한 관심을 사실 별로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정된 사회에서 안정된 기반으로 고도의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땅 조선에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거나 그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 혹은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그의 해결에 대한 무엇보다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한국 특별히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으로 확장되어져가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두 사람의 전도인들과 함께 안산 지방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집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 집에 아들이 얼굴이 붓고 병이 낫지 않는 그런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아버지 부모에게 다가갑니다. 굿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저돌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내 아이의 이 불치병, 얼굴이 부어서 붉게 빛을 띠고 있는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 구슬하던 무당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와 동행했던 전도인 2명과 함께 사흘 밤낮을 이 아이와 함께 방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3일 밤낮으로 계속된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3일째 날 밤이 지나고 4일째 아침이 밝았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얼굴에 붓기가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언더우드와 그 전도인들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산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다음에 3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것 그 밖에 우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 우리의 소망의 폭을 더 넓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들 그리고 기적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서 우리들 또한 이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믿는다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수없이 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드러났던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행위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이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겨나가는 성도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셨던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그분의 역사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년간 지속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스페인 독감의 공포도 결국은 극복되었고 인류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문명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 상황도 또한 우리에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이르는 바닷가에서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세 그 위협스러운 상황들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총괄해서 유럽에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 독감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3번의 큰 변곡점을 이루는 반복되는 재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정복되어지고 우리가 의학적인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 앞에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오는 이 재확산의 공포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며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더 성장하며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방역 최일선에서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